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시간을 가장 많이 쏟으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일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내 커리어를 위해서 공부하는 일에 투자하기도 하죠. 또 외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시간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우리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헌신을 보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헬스클럽은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매일 10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가 건너뛴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위해서 훈련하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을 훈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은 이 땅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영혼을 결정짓는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건 훈련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경건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아주 완주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라, 이렇게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훈련해야 됩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죠. 하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가 김나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김나조. 그런데 체육관을 이야기할 때에 김나지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체육관이 가지고 있는 단어하고 여기 연단하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같은 말이에요. 선수들이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장면을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가 연단하라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은 이 편지를 쓸 때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허황된 가르침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뭐 족보 이야기라든지 사변적인 논쟁을 한다든지 또 금식과 결혼과 같은 그러한 율법적인 규정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서 잘못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무익한 것들에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지 말고 복음의 본질 위에서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라라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바울은 이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체의 훈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건의 훈련이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크고 넓은 유익,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하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아우르는 것이지만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유익은 경건의 훈련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한번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의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키우는 근육과 같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 현실의 작은 시험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두면 결코 경건해지지 않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여러분 아시죠?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찬사를 받으면서도 하루에 빠짐없이 몇 시간씩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봤대요. 선생님께서는 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루빈스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비평가들이 알고, 사흘을 쉬면 청중이 압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래 믿은 성도도 훈련을 멈추면 영적으로 후퇴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영적인 깊이는 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간 스케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헬스장, 미용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 예배에 투자하는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 경건의 훈련을 단 한 가지라도 이번 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10분 말씀 묵상, 잠들기 전 5분 기도, 작게 시작하되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그저 어떤 상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안주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도 날마다 훈련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탄한 것을 버리고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요? 7절 말씀 좀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전반부는 버리라, 후반부는 연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영적 훈련은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버리는 거, 하나는 채우는 거. 여러분, 헬스장에서 몸을 만드는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 훈련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드는 끊어내 버려야 될 훈련이 있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육을 키워주는 채움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교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 출석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께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건 훈련의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건을 재면 내가 그 어떤 걸 잘하면 마음에 교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 실패하면 자기 혐오를 낳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근데 참된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그런 어떤 형식과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깊은 갈망과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안위와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짜 신들, 그것이 돈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성공이든 외모든, 그걸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안위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훈련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훈련, 채우는 훈련,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드는 허탄한 신화를 단호히 거부하는 그런 버림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머리, 우리의 가슴을 새롭게 하는 그런 채움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버려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목적 없이 핸드폰 이렇게 넘겨보고 있는, 또는 SNS에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은 아마 버리는 목록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콘텐츠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어떤 관계 또는 어떤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버리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림이지만 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채움의 훈련도 계속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짧게라도 생각하고 글 한 줄이라도 남겨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2장 내지 3장이에요. 성경을 펼쳐서 읽기 힘들면 틀어놓고 그리고 귀로만 듣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귀납적 묵상, 큐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 읽는 것이 그저 숙제를 한다든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어떤 율법적인 동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그런 동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된 믿음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의지력을 시험하는 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친히 걸어가신 순종의 발자취를 뒤따르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의 형성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수동적으로 멀리 있는 것 바라보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열한 훈련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제자의 삶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훈련된 믿음으로, 근육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는 자기를 개발하는 일, 그리고 육체 연단을 하는 일들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요즘에는 변화되는 것들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 AI 열심히 따라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있는 걸 아는데,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공부하는 일, 젊음을 잃지 않고 육체를 가꾸는 일에 집착하는 그러한 오늘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헬스장 가서 땀이 비오듯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어떤 때는 근육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기꺼이 육체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정해놓은 그 운동 스케줄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 단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영적인 일에는 뒷걸음질 치는 거고, 핑계대고 건너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단련도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 그 훈련은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8절 먼저 보죠.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첫 번째, 경건 훈련의 강력한 이유, 첫 번째는 약속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무엇을? 소망을.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서의 삶에 한정됩니다. 아무리 잘 가꾼 몸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 여기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내생, 영원한 생명에 모두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하는 완전한 유익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이 훈련의 원동력이 뭔지를 설명을 하죠. 소망. 그런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여기 진력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고통스러운 씨름, 처절한 노력,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진력한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때때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훈련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칠 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주,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십니다. 이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훈련이 때때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끝까지 하게 만드는 동력은 내 의지나 내 결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를 위해서 가장 혹독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 훈련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는다면 훈련의 고통은 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 이 달리기의 금메달리스트였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로 불의 전차 뭐 이런 영화로 그분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삶이 알려져 있습니다. 올림픽 영웅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일본 점령하에 포로 수용소에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1945년 그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왔던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의 훈련의 아름다운 모델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훈련이 힘들고 지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경건의 훈련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단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경건의 훈련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껄끄러운 인간관계, 피곤한 우리의 직장, 지루한 일상이 우리의 경건이 자라는 체육관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거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모방해가면서 카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 뿌리 박힌 경건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경건훈련을 꾸준하게 이어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훈련을 해야 되느냐? 믿음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육과 같은 거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으면 퇴보하게 마련이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금생과 내생에 걸쳐서 범사에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훈련하라는 것인가? 허탄한 것을 끊어내는 버림의 훈련. 내 영혼을 갉아먹거나 나로 하여금 둔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버리는 훈련을 하자고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내 마음속에 채우는 채움의 훈련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두는 방향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훈련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을 기쁘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훈련을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저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훈련입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훈련입니까? 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결심하고 똑바로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자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짐이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훈련에 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금생과 내생에 완전한 약속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건의 훈련을 조금씩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음만 죽게 해.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나를 붙드네.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지 마음에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하겠습니다.